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의 송년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고 있는데 지난 2021년은 여러분께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미국에서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1월에는 이례가 없었던 미국 의회 건물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은 1년 넘게 계속되는 연초에로 볼 때 상황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지난 연말에 개발된 백신을 올 초에 또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취소되었던 대규모 운동 경기들도 다시 시작되고 또한 올림픽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우리에게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장하게 되었는데 또 이런 상황에 델타 변이, 또 오미크론 변이들이 생기게 되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는 지금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이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팬데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도 우리는 이 일을 우리 삶의 전반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볼 그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팬데믹이 더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그냥 나쁜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이 2년이 가까워지면서 하지만 여전히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 부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게 됩니다. 이미 팬데믹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팬데믹을 우리 삶과 신앙의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2절 마지막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5절의 마지막에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서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는지도 너는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6절의 말씀에서 네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번에 팬데믹을 맞으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게 될 줄은 몰랐어.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맞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고 이런 일이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과학자나 의학자 중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평생에 이런 일을 처음 겪었고 이런 일이 있게 될 줄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전도자의 말이 우리는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팬데믹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건이 있게 될 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확실치 않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한 대로 일이 일어나고 또 기대한 대로 일이 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은 그 이전까지 우리가 안고 살아왔던 그 불확실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나 기대하지 못한 그것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전의 불확실성은 우리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팬데믹은 지구 전체의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불확실성과는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가운데 이미 2년이 지났고 과연 끝은 있을지 여전히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팬데믹이 가져온 불확실성은 그 이전의 어떤 불확실성과도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2022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팬데믹 앞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인간의 무지를 탓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는 말은 사실은 과학적인 말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구름 속에 그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땅에 쏟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구름 속에 수증기와 얼음 알갱이가 섞여 있다. 그것이 이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땅으로 비나 눈이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은 그 구름에 비가 가득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비가 농사를 위한 좋은 의미의 비든지 아니면 홍수를 일으키는 나쁜 의미의 비든지 간에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를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가 눈이나 비가 언제 내릴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예측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리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토네이도가 오고 폭우나 폭설이 쏟아질 것을 예측은 해도 그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인간의 한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이 전도서 저자의 말은 이 팬데믹과는 관련되어 너무나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언제 시작될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언제 끝날지도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감기에 걸릴지, 그랬다가 언제 내가 나을지, 내가 언제 다칠지, 내가 언제 아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죽는 것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재앙이나 어떤 일이 임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늘 불확실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기서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진다는 것은 나무가 벼락에 의해서든 바람에 의해서든 그 쓰러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그 어떤 일이 일어날 때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방향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양상도 우리는 예측하지도 또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이번 팬데믹도 정확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측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일어나는 현상에 뒤늦게 따라가고 쫓아가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결국 그것을 예측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가 남으로 쓰러지거나 북으로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즉, 한번 쓰러진 나무는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다시 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되돌리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한번 쓰러졌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이키거나 살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우리 삶의 불확실성과 또 그것 앞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 속수무책인 모습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재앙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를 미리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일어나는 일의 방향을 바꾸거나 통제할 수도 없으며 또한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거나 쓰러진 나무를 다시 세워서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불확실성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 못한다 라는 전도서 저자의 말입니다. 다시 팬데믹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팬데믹은 이처럼 우리 삶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이 지나면서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또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은 아직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몸의 극히 일부분만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와 닿은 이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통해 나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진심으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나의 작고 초라한 모습과 대조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사실 다른 때도 많이 들어온 말들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나에 대해서도 자신을 갖고 내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굴복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직 살아계십니까?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 계속되고 끝이 안 보이는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굴복과 전적인 신뢰를 보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통해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서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것을 나누고 선을 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너의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너의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삶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후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그게 나를 돕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보면 나에게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인생의 불확실성을 깨닫는 자는 그것이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한 번에 없어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만일 내가 그것이 있을 때 후하게 나누어 주면 내 것이 한 번에 없어져도 내가 나눈 것들은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업이 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들고 우리가 죽는 것과도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유에서 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다는 그러한 이유로 주인에게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자신이 이제 해고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여 일을 그만두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다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지더라도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깎아준 일이지만 그것을 지혜로운 일로 칭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구절이 해석하기 힘들다고 한 이유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나중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만들 그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와 같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과 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도로 찾을 것이라는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재물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이들을 돕고 나누어 준 것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불확실성을 깨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이번에 있게 된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미국이 아무리 부스터샷을 맞고 백신이 남아돈다고 해도 결국 백신을 맞지 못한 나라에서 그렇게 변이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백신 맞은 것이 지금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부스터샷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는 백신을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나라들에게 나누어줘서 거기서 변이가 생기고 발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 전도서와 똑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고 우리가 남도 살려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것을 나누고 남을 살리는 선한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성실함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서 풍세, 즉 바람은 앞에서 말한 그 쓰러지는 나무와 관련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구름은 앞에서 말한 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언제 비가 올지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관망하고 있으면 결코 파종하지도 거두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은 혹은 허무주의나 혹은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냐는, 무슨 의미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일을 늘 미루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직 불확실하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살펴보느라고 파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구름만 바라보다가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환경과 형편을 탓하며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도 이 팬데믹을 통해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음 겪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도 가지 않게 하고 식당 문도 닫고 심지어 처음에는 밖에 나가는 것도,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삼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또 필요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팬데믹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문을 열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상황만 지켜보겠다고 하고 언제까지나 바람과 구름만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못할 것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아침과 저녁은 두 대조되는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잘 씨 뿌리기에 잘 맞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손을 놓지 말고 성실히 씨를 뿌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씨를 뿌려야 잘 될 것 같고 저녁에 씨를 뿌려서는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뿌린 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아침에 뿌린 것이 안 되고 저녁에 뿌린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잘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어느 것이 잘 될지 확실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즉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또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이런 시기에 우리가 뿌린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수확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 저녁과도 같은 때에 뿌린 씨앗이 아침에 뿌린 것보다 평소에 문제없을 때 뿌린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팬데믹의 처음 몇 달간은 주춤하였지만 다시금 줌으로 성경 공부와 동산 모임도 재개하고 아침 말씀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회 선교의 사역들도 힘차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저녁과도 같은 때에 뿌린 우리의 씨앗들을 통해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한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사건 앞에서 환경이나 형편을 탓하며 구제나 섬김의 직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5절의 마지막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즉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욱 선한 일을 힘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아침과 저녁으로 성실히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팬데믹이 2년이 되어가고 또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어떤 모습으로 또 진행될지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더욱 선을 행하고 구제와 섬김의 직무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었던 이 사회 가운데 이 팬데믹은 어쩌면 자연이 우리에게 던진 폭탄과도 같이 여겨집니다. 남이 살아야 너도 살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우리도 살게 된다는 그런 교훈의 폭탄입니다. 이제 오는 새해는 어떤 한 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한 일과 나눔과 봉사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의미와 뜻과 또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도서의 저자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가운데 이러한 불확실성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선한 일에 힘쓰고 또한 우리가 나눔과 봉사의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뿌린 우리의 씨앗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열매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